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JJ 전도 축제가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제목이 뭐죠? 전도란 제목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바로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죠. 오늘 38절은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뭐하리니?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즉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래요, 예수님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죠. 또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고 불러서 구원해 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럼 바로 우리들을 통해서 전도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거든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너희가 내 아버지 이름을 무엇을 구하든지 받게 하려 함이다. 할렐루야. 여기서 열매가 뭐예요? 전도 열매거든요. 전도 열매예요. 여러분, 주님의 지상 명령이 뭐예요? 그것도 역시 전도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다시 말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초점은 전도에 맞춰져야 돼요. 내가 공부를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우리가 뭐 성공하든 출세하든 뭘 하든 모든 포커스는 전도에 맞춰져야 돼요. 왜 이렇게 전도가 중요할까요? 그건 전도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첫째로 왜 우리가 전도하지 못할까요? 이렇게 전도가 중요한데 우리가 전도 못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되게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전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떤 사람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뭐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예수 믿는다면 굳이 우리가 전도할 필요 없지 않느냐, 이런 신앙 때문에 전도 안 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가령 우리가 자녀처럼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강권적으로 나타나서 구원시켜 주었잖아요. 그러나 그건 극히 드문이에요. 주님의 그 구원의 방법은 예수 믿는 우리가 전도를 해서 전도할 때 주님이 택한 사람이 돌아오는 거예요. 마치 그 무슨 원리냐면 씨앗이 있잖아요. 근데 씨앗이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럼 어떻게 알아요? 뿌려보면 알아요. 생명이 있으면 싹이 나고 자라요. 생명 없으면 그냥 거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복음의 씨앗을 뿌리다 보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그 복음을 듣고 돌아오게 되어 있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아유, 나도 제대로 신앙생활 못하는 주제에 무슨 남에게 내가 전도하냐고요. 근데 그건 틀린 거예요. 여러분, 성경 가면 66권 잘 보세요. 너희가 성숙한 사람이 될 때, 완전한 사람이 될 때 전도하라는 말이 있나요? 하나도 없어요. 성경은 오히려 예수 믿는 즉시 전도하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가령 여러분,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불과 몇 시간 만에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수제자가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나가시다가 수가성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그때 그 여인이 예수님 메시아인 걸 알고 즉시 동네 달려가서 바로 전도하지 않아요. 바로 우리는 바로 전도해야 된다고요. 또 어떤 사람은요, 아유, 내 가족도 다 예수 믿지 않는데, 내 가족도 구원시키지 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전도하냐고, 그런 사람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건 틀린 얘기예요. 우리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할 때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이 예수 믿었나요? 안 믿었나요? 안 믿었잖아요. 오히려 비난하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예수님은 열심히 전도했잖아요. 그러다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은 언제?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 그제서야 예수를 믿었다고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야고보예요. 또 어떤 분은 이런 사람도 있어요. 꼭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느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꼭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독선이야, 아집이야. 사람이 착하게 살면 되지.
아니 다른 종교라도 열심히 믿으면 되지 꼭 왜 예수만 믿으라고 하느냐? 그건 잘못된 거라는 그런 사고 가진 분도 있거든요. 그건 잘못된 거거든요. 왜냐하면 구원은요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죄인이라 죽지 않아요? 만약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지 못했다면 그 예수 믿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얘기는 뭐냐? 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온 인류의 유일한 구세주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은 예수 믿는 거 아니라 무덤 있는 예수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 믿을 때만 비로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어야 천당 간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러잖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다시 말해서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지요. 여러분 죽은 자가 가운데 부활하시면 예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다른 종교가 윤리 도덕적으로 다 선하고 좋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윤리 도덕 문제가 아니에요. 생명의 문제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아무리 전도를 해도 전도 열매가 없다고 포기하는 분도 계셔요. 그런데 여러분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한 영혼이 예수 믿는 게 쉽다? 아니요, 어려워요. 왜? 사탄 마귀가 계속 회방하잖아요. 방해하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전도하다 보면 때가 되면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문제는 내가 열매를 거두냐 못 거두냐 그 차이예요. 그러나 관계없어요. 내가 열심히 씨앗을 뿌리고 다른 사람 열매를 거둬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똑같아요. 하늘나라 갔을 때 상은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두려워서 전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도하다가 괜히 망신당하면, 저 사람이 뭘 물어볼 때 대답하지 못하면 그런 경우 있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전도라는 게 그래요. 매사가 그래요. 열심히 하다 보면 자신감이 생겨요. 또 지혜가 생겨요. 능력이 생겨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전도할 때 주님이 함께하여 주신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전도할 때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둘째로 왜 우리가 전도해야만 할까요? 전도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전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잖아요. 그런데 나의 주가 되는 예수님이 전도했다면 우리도 전도해야 되잖아요. 오늘 38절 39절 한번 다시 성경 볼래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할렐루야. 전도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우리 해야지요. 여러분 전도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너희는 가라는 거예요. 즉 전도하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여기서 제자라는 의미는 구원시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또 전도해야 될까요? 그건 개인의 종말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잖아요. 근데 죽을 때는 순서 없어요. 사람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해야 돼요. 그 미국의 어느 목사님이 상당히 마음에 부담 느끼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는 그렇게 부흥되고 좋은데 자기 육신의 아버지가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술집에서 바텐더로 근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얼마나 이게 괴롭겠어요. 그렇게 전도해도 아버지가 강박해요. 끄떡도 안 해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어느 날 작정 기도를 하고 작정 기도 마친 다음에 또 아버지를 찾아가요. 그래서 간곡히 전도해요. 웬일인지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 알았어. 이번 추수감사절 때부터 나갈게. 얼마나 이 목사님 기뻤는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추수감사절을
앞둔 며칠 전에 그만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제서야 목사님이 깨달았어요. 아, 내가 마귀에게 속았구나. 마귀는 우리에게 종종 속삭여요. 차차 다음에 전도해라. 꼭 오늘 예수 믿어야 되느냐?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지금이 구원받을 때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다. 내일은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고린도서 6장 절에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옛날 그 카토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왔었잖아요. 근데 원래 2박 3일이에요. 근데 3박 4일 하루 더 있었잖아요. 그분의 회고록에 그분이 다 발표했잖아요. 그분이 대통령 된 후에 자기의 목적은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 갔을 때도 오이라 수상을 전도해서 예수 믿게 했어요. 한국에 와서도 하루를 더 있으면서 박정희 대통령을 전도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러더래요. 나 어렸을 때 교회 다녔다고. 근데 지금 내가 정치하기 때문에 교회를 나갈 수는 없다고. 근데 내가 대통령 관두면 그때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나가겠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분은 관두기 전에 암살당했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될까요? 그건 사후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7절에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잖아요. 이 육체는 장막터예요. 내 영혼이 사는 집이에요. 이 육체는 내 영혼이 전세 낸 거예요. 전세 기간 끝나면 이사 가듯이 내 영혼이 어느 날 내 육체를 벗어나요. 이걸 죽음이라고 그래요. 죽으면 육신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요. 그러나 그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아요. 그렇다고 원귀가 되어서 공중에 또 돌아다니지 않아요. 예수 믿은 그 영혼은 아버지가 계시고 예수가 계시는 천당에 가요. 그는 눈물도 고통도 애통도 사망도 없는 영생복락 누리는 곳이에요. 반면에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그 영혼은 마귀와 귀신들을 위해서 예배해놓은 음부에 가게 돼요. 소위 말하는 지옥에 가게 돼요. 음부라는 곳은 불과 유황못으로 활활 타는 곳이에요. 한번 음부에 들어가면 나오지를 못해요. 피할 수도 없어요. 잘 수도 없어요.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어요. 영원히 고통나는 곳이 바로 지옥이에요. 예수님께서 지옥을 뭘로 설명하냐면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마치 소금을 프라이팬에 튀면 막 튀듯이 고통나는 곳이 지옥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내 사랑하는 가족이, 친척이, 친구가, 이웃이 지옥에 간다면 그게 사랑일까요?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사는 걸로 끝난다면 예수 믿는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어요. 예수 믿으면 너무나 많은 걸 포기해야 돼요. 왜 우리가 포기하면서 예수 믿어야 되느냐? 천당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될까요? 그건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1장 14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는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라 그래요. 여기서 빚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복음에 빚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군가 여러분 전도해서 여러분 예수 믿었잖아요. 그럼 우리는 복음에 빚진 자예요. 그 빚을 갚으려면 나도 누구에게 전도해야 돼요. 그럼 셋째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전도해야 될까요? 먼저 기도하면서 여러분 전도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이 전도 나가기 전에 35절 보십시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자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왜 예수님이 전도하기 전에 기도했을까요? 기도해서 에너지를 충만하게 받아야 돼요. 영적인 파워,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전도는 영적으로 마귀와 싸움이에요. 우리는 마귀 솔직히 못 이기잖아요. 근데 마귀를 이기려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언제 도와주시냐? 기도할 때 도와주셔요. 기도할 때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셔요. 기도할 때 불신자의 그 완악한 마음을 주님이 녹여주셔요.
변화시켜 주셔요. 마음을 열어주셔요. 그리고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해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성령님이 하는 거예요. 나는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을 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이제 쭉 유럽 가서 전도했잖아요. 그리스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리고 그리스의 수도 아데네 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철학자들이 모여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원래 바울이 엘리트잖아요. 저들은 뭐 진리가 없죠. 논쟁을 해요. 그다음 토론을 해요. 그 다음에 뭐 우주적으로 철학적으로 복음을 친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교회를 세우지 못했어요. 그때 바울이 철저히 깨달았어요. 아, 내 잔재주 가지고, 내 잔머리 가지고, 내 입술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전도되는 게 아니고 전도는 성령 하는 거구나.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가서는 철저히 성령을 의지하면서 무식할 정도로 예수님이 복음을 친 거예요. 그런데 무식한 것 같은데 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전도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는구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있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고린도서 2장 4절, 화상 나오나? 자, 다 같이 한번 화상 뭐 읽을래요? 시작. 다만 성령이 나타나는 것 능력으로 하여. 자기 고백이에요. 자기가 전도할 때 인간의 지혜로 이제 안 하겠다는 거예요. 철저히 성령의 능력으로 하겠다. 왜? 그래야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전도할 때요, 편안하고 친절한 자세로 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이렇게 말하거든요.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여러분 전도할 때요, 여러분 표정이 밝아야 돼요. 그리고 좀 말이 좀 부드러워야 돼요. 그리고 행동이 또 부드러워야 돼요. 그러니까 전도하려면 상대방에게 호감을 줘야 돼요. 우리가 호감을 주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전도하다가 막 시비 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 화내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좀 참아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참 전도라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그러고 전도할 때 여러분 토론하지 마세요. 이미 토론하는 순간 전도 그날 실패해요. 그러니까 전도는 상대방 양해를 구하고 일방적으로 해야 돼요. 꾸준히 해야 돼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신천지만 또 하나님의 교회만 JMC 정명서 그 이단만 경계할 게 아니라 최근에 여호와의 증인 보세요. 정말 여호와의 증인이 파스대를 가지고 얼마나 이단 전도 열심히 하다 한때 조용해진 것 같더니 아니잖아요. 최근에 여러분 터미널 대전역 아니면 인천공항 가는데 거기 보세요. 젊은 여성 동무들이 아주 짝을 져가지고 옷을 얼마나 이쁘게 입은지 그걸 전도하고 있잖아요. 요즘 여러분 우리나라 대법원에서까지 남자들 군대 가는 거 양심 거부, 이게 여호와의 증인 거거든요. 이 나라 지금 대법원이 잘못됐어요. 나는 그러면 군대 간 사람은 다 비양심이에요? 그럼 나는 비양심자네? 이런 재판이 어디가 있어요? 종교적 병역 거부예요. 그 양심적 거부 가지고 한 사람들이 다 여호와의 증인들이에요. 그 정도 지금 여호와의 증인이 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단들은 득세하는데 왜 요즘 기독교가 힘을 못 주냐? 전도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카터 대통령이 대통령 출마할 때 제가 결심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난 출마한다. 그래서 막 선거 유세하고 돌아다니는 게 미국 전역을 어느 날 딱 기도하는데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내면의 세계. 야, 너 정말 내 영광을 위해서 출마했니? 예. 그래? 근데 너 웃긴다. 그렇게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네 이름 자랑하면서 너 내 말은 한마디도 안 했잖아. 그게 무슨 내 영광을 위한 거야? 네 영광을 위한 거지? 그때 회개해요, 카터가. 그리고 다음 날도 유세할 때 끝에 가서 예수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근데 회고록에 보면 당시 미국의 언론이나 여론기관에서는 카터가 대통령 안 된다고 판단을 했대요. 근데 결과는 됐잖아요. 그분은 지금도 계속해서
복음 증거하고 헤비타트 운동 일으키고, 지금도 교회에서 90이 넘은 노인이 주일날 되면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에요. 한때는 그분 암으로 이제 다 사형 선고 내렸잖아요. 죽었다고. 근데 다시 살아났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 목적이 전도하는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JJJ 전도 축제가 시작돼요. 이게 뭐냐면 오직 예수 기쁨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 2달간 3명을 전도하지 않은 거예요. 한 목장이 2달간 3명을 전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여러분 대상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만나시고, 베풀고, 섬기시고, 좀 전도할 때요, 좀 맛있는 음식 사드려야 돼요. 어떤 선물도 좀 사주시고. 그러면서 기도하세요. 주님, 나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갔네요. 주님 몇 가절 갚아주세요. 주님이 그 기도는 들어줘요. 왜? 주님을 썼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막 목장들 식구끼리 막 단합을 하고, 그래서 전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여러분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